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끝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자주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주일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으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의 명절은 그 6월절에 3번 오가시고 또 초막절에는 1번 방문하셨고 또 명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중하게 여기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3차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길게는 3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갈등을 가지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자마자 곧 저들과 부딪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불씨를 품게 되고 5장 이하로 해서 그 불씨가 점점 불길이 세어지고 결국은 십자가 저형이라는 대형 화재를 저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후반에 나와서 마태복음은 21장에서 또 마가복음은 11장에서 누가복음은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2가지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나 믿는 믿음입니다. 표적도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지만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한 말씀 혹은 그 종교심이 마음에 살아있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표적은 이미 받은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솟구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이 표적 믿음에서 말씀 믿음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6월절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리시니 성전뜰이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 희생제사로 혹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세로
바치기 때문입니다. 가져온 각 나라 돈을 환전해주는 상인들과 또 돈을 받고 그 희생물을 파는 상인들이 바리새인이나 그 공회의 사두개인들에게 자리세를 주고 이권을 얻어서 또 저들이 장사하여서 유익을 꾀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마치 자기들 배를 채우는 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항의하시면서 그 시즌을 뒤엎고 흩으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분하여서 갈릴리 시골뜨기 주제에 네가 성전 청결에 대해 마치 메시아적인 권위를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그 증거를 요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저들 심중에서 끓어오르는 그 죄악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은 곧 지성소를 의미하는 바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지성소로서 예수님 자신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그 구실을 찾은 것입니다. 저가 성전에서 객기를 부리고 또 성전을 헐라고 망언을 하니 성전 모독죄요 또 갈릴리 시골뜨기 주제에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말하니 이는 신성 모독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전정 그 완악한 유대인들과 또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라났습니다. 가나의 표적을 보고 또 저들의 메시아 믿음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또 여러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이외에는 아무도 십자가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참으로 성령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어디에 와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가? 저희들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수요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샬롬.